여러분은 독수리를 동경하며 닭처럼 살다가 초라하게 죽어갔던 독수리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어떤 사람이 독수리 알을 주워 자기 집 뒷뜰에 있는 닭장에 가져다 놓았다. 독수리 알은 계란들과 함께 부화되었다. 알에서 깨어난 독수리 주변에는 온통 병아리들 뿐이었다. 그 독수리는 병아리들과 함께 자라며 자신도 병아리요 닭이라는 착각을 하였다. 스스로를 닭이라 생각한 그 독수리는 어미닭을 쫓아다니기 시작하였다. 그 독수리는 병아리들이 하는 대로 땅바닥을 발로 긁고 벌레를 부리로 콕콕 찍어 잡아먹었다. 그 독수리의 날개는 어미닭을 따라 푸드득 서너 번 날갯짓을 할 뿐 날아갈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 독수리는 점점 닭이 되어갔다. 세월이 흐르고 어느덧 늙어버린 독수리는 어느 날 문득 하늘을 쳐다보다 놀라운 한 마리의 새를 발견했다. 그 새는 금빛 날개를 여유있게 펄럭이며 세찬 바람 속을 유유히 날아갔다. 독수리는 그 당당한 새의 모습에 부러움과 경외심을 느끼며 옆에서 모이를 쪼고 있던 닭에게 저 놀라운 새가 무슨 새냐고 물었다. 저분은 새들의 왕이신 독수리님이야. 이야, 나도 한번 저렇게 날아봤으면. 독수리가 날개를 푸드덕거렸다. 그러자 닭이 비웃으며 말했다. 야, 엉뚱한 생각 마. 너와 난 그분과는 다른 신분이야. 내 주제를 알아야지. 늙은 독수리는 쓸데없이 크기만 한 날개를 접으며 생각했다. 맞아, 나는 닭일 뿐이야. 자신을 끝까지 닭이라고 착각한 그 독수리는 창공을 날아가던 그 멋진 독수리를 평생에 동경하며 한평생 모이만 쪼다가 쓸쓸히 죽어갔다.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십니까? 독수리여도 독수리가 독수리답게 살아가려면 제일 먼저 자신이 독수리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독수리처럼 생각하고 독수리처럼 행동하는 일로부터 시작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맞게 생각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고 행동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 사람과는 다른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쉽게 말해 다른 종족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피를 받고 태어난 죄인의 종족들로서 낭패와 실망과 저주와 절망 속에 허덕이다 그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닭과 같은 무능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첫 사람 아담의 죄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둘째 사람의 시조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받아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인류의 종족이 된 자들로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육체도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독수리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The Last Adam,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The Second Man, The Second Mankind, 두 번째 인류의 종족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첫사람 아담으로 인한 모든 저주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 안에서 끊어졌고 둘째 사람, 둘째 인류의 새 종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감으로 첫사람 아담의 모든 저주가 끊어졌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살아갔던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인류, 새로운 종족,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던 죄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올 때
용서받은 의인의 신분이 되기에 그 어떤 죄악도 그를 넘어뜨릴 수 없고 정지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 악에 오염된 더러운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올 때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성도의 직함을 가지고 그 어떤 어둠의 권세가 감히 공격할 수 없는 존귀한 자들이 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던 연약함과 질병에 찌든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치료받은 건강한 생명을 가지게 되기에 그 어떤 질병과 저주가 오더라도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물러갈지어다라고 명령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저주와 진노의 자녀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올 때 축복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에 진노와 저주를 향해 너는 나와 상관없다, 물러갈지어다라고 명령하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사망과 지옥의 사슬에 매인 자들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올 때 부활과 천국의 권세를 가지게 되기에 그 어떤 사망과 지옥의 권세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너는 나와 상관없으니 물러갈지어다라고 선포하며 만족할 때까지 장수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와 같은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소유한 존재임을 알지 못한 채 매우 무능력한 삶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고 기도했던 까닭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영광과 풍성함을 품고 있는 기업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에게 얼마나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잘 알고 있어야 그것들을 그대로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받은 의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영광의 사람들입니다. 치료받은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번창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 실제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능력을 마음껏 사용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신 앞에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 떨고요, 사람들 앞에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혹여라도 내가 신에게 버림받지 않을까, 혹여라도 내가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고 거절당하고 외로움을 당하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열등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보통 중산층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재력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시안 월스트리트 저널에 의하면 한국 중산층의 연수입은 미화로 2만 달러, 원화로는 2,4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월 200만 원의 월급을 받는 가구가 중산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턱도 없는 소리입니다. 한국에서 중산층이라 일컬을 수 있으려면 적어도 월 350만 원을 받아야 됩니다. 자기 집이 있어야 하고 승용차와 컴퓨터는 필수입니다. 아이들에게 피아노 교습이나 기타 과외 교습을 시킬 여유도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할 때 적어도 월 수입이 350만 원에서 400만 원 연봉으로
400만 원, 연봉으로는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되어야 중산층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한국에서 이 중산층에 위치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중산층 정도의 위치에 있다라고 체크가 되십니까? 빈익빈 부익부가 극대화되어져서 한국에도 중산층은 없어지고 상위 랭크, 아주 귀족처럼 살아가는 몇 퍼센트의 사람들과 극빈층에 다 몰려가지고 중산층은 없어지고 극과 극으로 가는 그러한 사회가 지금 가속화되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라볼 때 한국에서 살아가는 우리들도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기 쉽고 열등의식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대부분이 그런 열등의식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죄책감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죄책감으로 몸부림치고 죄의 유혹에 빠져서 순간의 죄의 쾌락에 빠져보지만 결국 그 죄의 어마어마한 속박에 사로잡혀서 결국 부정부패의 사슬에 꼬이게 되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죄책감에 고통당하는 삶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밖의 사람들은 허물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화장을 밝게 짙게 해서 포장하고 변장해서 자기를 감추지만 그 마음 중심은 공허하고 마음에 만족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밖의 사람들은 삶의 실패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했어도 결혼에 실패하면 어떠하나, 자식을 기르는데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사업에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하나하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IMF보다 더 어렵다라고 합니다. 청년들의 실업 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대를 일컬어 이태백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태백 같은 학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렵게 경쟁을 이기고 대학을 졸업했지만 20대 태반이 백수로 살아간다. 그래서 이태백 시대다. 중소기업들이 도산하고 혹은 중국으로 옮겨갑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우리의 삶이 굉장히 스산합니다. 예수님의 도움이 없는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때 굉장히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끊임없는 질병의 공포에 살아가게 됩니다. 요사이 병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병들까 봐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병은 정말로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 암을 만나면 절망입니다. 의학적으로 고쳐질 수 없다라고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여러 가지 질병이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갑니다. 병으로 말미암아 고생해본 사람은 병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무서운 것을 압니다. 그리스도 예수 밖의 사람들은 그 끊임없는 질병의 공포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가 늘 마음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 보면 죽음은 파멸이요 절망이요 영원한 험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착각이 있기에 무시무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체성의 위기 가운데 살아갑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그냥 살아갑니다. 옆에 사람이 뛰니까 같이 뛰는 것이고 옆에 사람이 걸으니까 같이 걸을 뿐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고 무엇을 해야 되고 내 위치가 무엇이고 거기에 대한 아무런 정체성이 없이 그냥 사니까 살아간다. 이런 게 대다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치료를 주고 정체성을 찾아 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의롭게 된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로운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혈육의 삶, 구원받기 이전에 죄악된 삶은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죄를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모든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입니다. 죄는 더 이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속박할 아무런 힘도, 우리를 부패시킬 능력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죄의 권세가 더 이상 위력을 떨칠 수 없게 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지난날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피로 씻겨져 나아갑니다.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죄의 권세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권능으로 꺾어버리고 거룩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들은 채찍에 맞으신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러했습니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께서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인 것입니다. 채찍에 맞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그 어떤 질병도 우리와는 상관없는 저주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을 때의 질병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암에 걸리면 절망이고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여러 가지 병들이 우리에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들을 합니다. 병으로 고생해 본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에게 있어서 질병은 이미 뿌리 잘린 나무처럼 결국 비뚤어져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끝나버린 존재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우리를 그렇게 물고 찢었지만 이제는 2000년 전 채찍에 맞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병은 이미 끝나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2000년 전에 법적으로 우리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질병도 더 이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머물 권한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진짜 우리는 고침 받은 자들입니다. 병아리인데 독수리가 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자가 아니라 진짜 독수리입니다. 현실은 아닌데 건강하게 되었다고 치료받게 되었다라고 고집을 피우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짜 우리는 치료됐습니다. 진짜 우리는 강건케 됐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내가 가진 재산과 행복이 반드시 정비례하지는 않습니다. 돈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면 불행합니다.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재산은 유형의 재산과 무형의 재산이 있습니다. 유형의 재산은 동산이나 부동산 같은 물질적인 것이요, 물질적인 것은 지금 있다가 내일 없어질 수 있습니다. 잠언 23장 5절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내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고 했습니다. 재물은 정함이 없다는 것에 주의하십시오.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질 수도 있고 내일 없다가 모레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 재산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재물이 아무런 영적인 질서도 없이 혼란스럽게 이리저리 유동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재물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보상임을 알고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끝까지 누리는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에게 저주와 가난은 더 이상 상관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현실이 IMF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이태백 시대라고 합니다. 중산층이 도산합니다. 중국으로 옮겨갑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굉장히 스산한 현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상관없는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다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볼 때에 이 모든 현실적인 환경은 점차 복들로 바뀌어져 갈 축복의 대기조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이 저주와 가난이란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미 정복해버린 허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저주를 받으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화 없다 했는데 말씀대로 사는 우리는 저주에서 속량받아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저주와 가난이 더 이상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라 선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아브라함처럼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보상으로 얻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죽음도 이기고 영생 복락을 얻은 자들입니다. 죽음도 더 이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정복할 수 없습니다. 천국의 3층 천을 방문하고 돌아온 사도 바울이 죽음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도 바울은 죽음을 조롱했던 것입니다. 죽음은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파멸이여 절망이여 영원한 험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보이기에 무시무시해 보이지만 예수님 믿고 난 다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음부를 멸하시고 생명과 부활을 가져다 주셨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음이란 우리가 물리쳐야 하고 또 물리칠 수 있는 뿌리 잘린 나무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사망의 권세를 대적하고 물리치고 벗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만족할 때까지 장수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힘입고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당신이 누구요 하고 물으면 나는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치료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영생복락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5장 17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따라서 하십시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새롭게 된 실상을 정확히 알고 새로운 피조물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는 이미 다 예수님의 피로 씻겨져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들입니다.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의인들입니다.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처럼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과거의 죄를 씻김받고 지금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모든 죄악을 이기며 의롭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의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의 죄책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씻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실로 다가오는 죄의 유혹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꺾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의의 길 거룩의 길을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의 삶의 자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지전능하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기도 못해요, 전달 능력이 없어요, 나는 교회 직분을 맡았어도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라는 식으로 생각하거나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그 순간부터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성령님을 힘입고 나아갈 때 예수님처럼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힘입고 능력 기도를 하고 전도하며 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무력한 자들이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성령님을 힘입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권능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담대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치료와 건강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치료받고 건강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빈혈로 무력한 사람이 건강한 피를 수혈하면 그 즉시 건강한 상태가 되고, 몸에 염증이 있던 사람이 염증 치료제를 투여하면 그 염증이 제거되고 본래의 건강한 몸을 회복하게 되는 것처럼, 본래 연약하고 질병에 걸린 사람일지라도 2000년 전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사 아낌없이 쏟아주신 예수님의 피를 수혈받으면 그 즉시 생명력이 회복되며 질병의 근원인 모든 염증이 제거되어 하나님 주신 본래의 건강한 몸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고치시려고 채찍에 맞으신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성찬식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 안에 역사하여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몰아내고 완벽한 건강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놓으신 치료와 건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침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음 받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나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건강해지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독수리가 자신을 병아리라고 생각하는 난 죽을 때까지 병아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나는 연약하다, 나는 불치의 질병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이 병으로 죽을 거다, 우리는 이러한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무슨 병으로 죽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한 그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채찍에 맞은 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힘차게 달려나갈 때에 진짜 최고의 건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몸에 없던 신체가 생겨나는 것이에요. 창조의 능력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려요, 희망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이것을 믿으니까 유방암으로 절제된 임파선이 생겨나더라고. 그게 너무 좋으니까 다 큰 자식들 깨워가지고 야 봐라 엄마 다 나 이랬다 그러고, 그 모습 보고 남편이 놀라가지고 여보 아무리 좋아도 아무한테서 이렇게 가슴 내밀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나음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없던 것도 생겨나는 거예요. 시잘데없는 건요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그거 안 믿어요. 의사는 믿는데 목사는 안 믿어요. 의학백과는 믿는데 성경은 안 믿어요. 약은 믿는데요 기도의 능력은 안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교하라고 주신 물질, 구제하라고 주신 물질, 선한 일에 쓰라고 주신 물질이 그냥 약값으로 다 나가요. 병원비로 다 나가요. 국내에서 안 되면 저 미국으로 원정 가고요. 그렇게 돈이 흘러나가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면 새로운 피조물답게 건강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치료받은 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병원 가지 말고 죽어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병원 가서 살 믿음이 있으면 병원 가세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그 정도 수준에서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는 나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선언하며 당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정말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진짜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진짜 점점 더 부욕해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버지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루를 힘차게 시작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든지 시작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호떡 장사를 해도 괜찮아, 떡볶이 장사를 해도 괜찮아, 야채 장사를 해도 괜찮고, 신발 장사를 해도 괜찮고, 안경 장사해도 괜찮고, 사업을 해도 괜찮고, 과외를 해도 괜찮고, 농사를 해도 괜찮고, 나는 그리스도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잘 됩니다 라고 하고 선포하고 전진하면 전진하는 현장에 아브라함의 복이 실제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현실이 아무리 암울하고 어려울지라도, 지금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낭비와 실망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이 오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요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선포하며 담대히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진짜 그렇게 됩니다. 고레스에게 기름 부음이 임했더니 흑암 중에 부하, 감추어진 재물을 얻게 하시잖아요. 그 기름 부음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그 고레스에게 임한 창세기 이사야서 45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그 고레스의 그 기름 부음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흑암 중에 부하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얻은 것에 감추인 재물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그 기름 부음 안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깨를 피고 살아가야 돼요. 그게 아니니까 얼굴이 똥색인 거예요. 그게 아니니까 어깨가 축 처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니까 무릎에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니까 사람들 눈치 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니까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는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얻은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죽음이 올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린 죽어도 다시 삽니다. 우리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죽음은요 신나는 거예요. 바로 하늘나라 가잖아요. 여러분, 다스르는 초가집에 사는 사람이 100평 초호화 아파트로 이사 갈 때 걱정이 되나요? 슬픈가요? 푸세식이 앉아가지고 힘을 주면 퐁 떨어져가지고 그 똥물이 막 여기까지 치뱉는 그런 화장실을 버리고 최신식 그 수세식 이 화장실이 있는 그 넓은 아파트로 이사 가는데 아쉽나요? 두렵나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죽을 때 그건요 그 모든 부족함은 천국으로 우리가 이사 가는 거예요. 우리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쉬울 필요가 뭐가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실상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죽음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부활과 천국과 영생을 소유한 자답게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우린 전도하다가요 맞아 죽어도 괜찮아요. 바로 하늘나라 갑니다. 최고의 상급을 받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다가 침뱉음을 당해도 괜찮아요. 하늘에 기름 부음이 흘러넘칩니다. 전도하다가 침 한 번 안 맞아 보니까 기름 부음이 덜 흐르지, 전도하다가 더러운 침 한 뱉으면 당해보세요. 그냥 기름 부음이 확 덮여버립니다. 그만큼. 성경이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고난을 받을 때 영광의 영이 함께 한다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새로운 피조물 된 자답게 담대하게 살아야 됩니다. 건강하게 살아야 됩니다. 부유하게 살아야 됩니다.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에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요한3서 2절의 말씀처럼 우리는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도 잘 되는 것입니다. 인생적으로 봐도 천국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새로운 피조물 된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가야 돼요. 닭처럼 살다 죽어가지 마세요. 우리를 그와 같이 놀라운 새로운 피조물 된 위치에 세우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람이라. 두 번 더 읽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사람에 대해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해봅시다. 시작. 그가 이 병천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병천이로 하여금 다시는 병천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병천이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병천이는 제 이름이고 여러분은 여러분 이름 대시라고. 다시 한번 시작. 그가 이 병천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병천이로 하여금 다시는 병천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병천이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 뵙겠습니다. 여기 좀 보세요. 여러분은 병아리처럼 무력하게 살지도 마세요. 독수리답게 살아가되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요, 여러분을 그렇게 위대한 존재로 만드신 주님을 위해 사십시오. 너무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 된 권세를 마음껏 누리는데 그 권세를 가지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 똑같은 사고방식, 똑같은 말, 똑같은 행동, 똑같은 수준으로 살아가요. 둘 다 문제입니다. 전자는 하나님 앞에 심하게 심판받아요. 책망받습니다. 후자는요, 주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해요. 나사로처럼. 여러분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입니까? 주님의 심판을 받을 자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고 상급을 받을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진짜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가세요.
병든 닭처럼 살지 마시고 세상처럼 저는 바쁘게 살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이러지 마시고 새로운 피조물 답게 사세요. 그 믿음으로 사업하세요. 그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세요. 그 믿음으로 공부하세요. 그 믿음으로 안수하세요. 그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그 믿음으로 밟으세요. 제발 좀 어깨 좀 처지지 마세요. 저 부러워할 걸 부러워하세요. 이 세상에 부러워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해야지. 여러분이 누구를 부러워합니까 지금? 세상이 여러분을 부러워해야 돼요. 제발 좀 예수님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마세요. 짝퉁에 세뇌된 사람은 진품을 갖다 놔도 그 짝퉁인 줄 알아. 맨날 짝퉁에 세뇌된 사람들은요, 이 복음이 선포돼도요, 그래 이론은 그런데 성경은 그런데 현실은 안 그래. 에이, 목사가 또 오늘 또 저렇게 또 현실을 모르는 소리를 또 저렇게 한다. 이렇게 병들어 가지고.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미테이션, 이 짝퉁을 이야기한 게 진짜 복음을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 선포된 진리가 진짜 여러분의 모습이라니까요. 허용하지 마세요. 저주를 허용하지 마세요. 질병을 허용하지 마세요. 가난을 허용하지 마세요. 압박을 허용하지 마세요. 선언하세요. 난 치료받은 자라고. 나는 복받은 자라고. 나는 천국 시민이라고. 나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나는 권능 있는 사람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적에 다시 살리신 그 부활의 권능이 내 속에 함께 한다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내게 있는 것을 아세요. 그 믿음으로 손을 얹으세요. 그 믿음으로 선언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